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인가 봐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목사임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던 중에 제가 잘 스스로 목사임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사후세계를 믿으시냐고. 저한테 진짜 사후세계를 믿으세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한테 사후세계를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참 황당하고 당황했어요. 저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사후세계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저는 사실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믿어지긴 하는 거예요. 있는 거 뭐가 있는 거는 같은 거예요. 이대로 죽고 나서 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마음대로 그리고 삶의 의미가 과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없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정서와 이 DNA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승이라고 하는 아니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어떤 세상 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든 있지 않든 어디론가 사람이 죽으면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는 곳으로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좀 편한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들에게는 어떠하느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뭘 믿으시겠어요?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와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눠져요. 이 요한복음 20장 이야기는 이 성서 일과에 있어서 부활주일에 있어서 매년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앞부분 10절까지의 얘기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안식 후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몇 명이 갔느냐가 달라요. 어떤 여자들이 갔느냐가 다르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어쨌든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몇 명인지는 차이가 있어요. 누군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하튼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갑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내가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마지막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니면 잘 무덤에 있는지 보러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일째 되는 날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에 찾아갔더니 이 동굴로 막혀 있는, 이 동굴로 된 무덤에 출구가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돌이 치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나중에 보면 이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는 이 두 제자에게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님을 누가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수의만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이 부활 전승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던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무슨 모습으로 부활했는지가 먼저가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게 부활 전승에 모두 다 나타나 있는 사실이에요. 가장 첫 번째, 여인들이 발견했는데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빈 무덤을 두고 다시 그냥 돌아가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시신을 훔쳐갔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로마 병정들이 지켰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빼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오해받을 만했다는 거죠. 시신이 어딘가 없어졌습니다. 시신이라고 하면 시신은 움직일수록 스스로
옮겨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장례 지도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체를 놓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시신을 무서워하는데 죽은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요. 산 사람이 무섭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시신은 스스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볼 때는 뭐예요? 누군가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죠. 마리아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님이 사랑하시던 한 제자,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시신이 누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을 무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무덤에 두 제자가 갔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어요. 근데 요한이 먼저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요한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서웠는지, 예, 뭐 성품상 좀 환경을 보고 내가 일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늦게 온 베드로는 성격이 약간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자기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없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먼저 무덤에 갔던 이 요한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 환경을 자세히 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점이 뭐였느냐?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것이 곱게 개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시신을 가져가요. 시신을 가져가는데 입고 있던 세마포도 다 벗겨내고 머리에 둘러싼 것도 다 벗겨내고 시신만 가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신을 가져갈 때는 그 싸갖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게 움직이기 편하잖아요. 이동하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쌌던 것들을 굳이 풀러가지고 그걸 또 곱게 접어서 한쪽에 이렇게 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을 곱게 접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세마포와 수의들을 접어놓은 모습을 이 요한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고 나니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주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것을 생각나진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 제자는 믿어진 겁니다. 아직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뒷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그리고 나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 무덤 사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무덤이 비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고 믿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어 있는 무덤 하나만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거예요.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돌아갑니다. 이제 별다른 액션이나 뭐가 없어요. 뭐 시체를 찾으러 가든지 없어졌으니까 누가 훔쳐갔는지 뭐 수소문을 해보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지금 그 다음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나? 마리아는 혼자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지? 도대체 시신이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준비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정말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울면서 무덤 안을 봤는데 뭐가 보이냐면 천사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요한복음에는 천사가 두 명이에요. 두 천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의 대답은 앞에 요한과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옮겨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의 생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누가 옮겼을까? 어디다 옮겼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울고 있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이 마리아는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이 무덤을 관리하는 그 동산직이니까 당신에게 그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말하면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죽음 속에서 시신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전히 시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시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마리아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보니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성경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통해 그분이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2023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